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26절로 30절입니다. 구약 643쪽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로 30절 말씀을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현상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이 아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함이 없죠. 종교개혁에 3대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구호에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합하여 5대 구호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의 심장이에요. 그들의 모든 주장과 가르침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개혁의 방향과 방법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심장에서 피가 품어져 나와 온몸을 돌면서 생명을 유지하죠. 이처럼 성경에서 모든 진리가 나와 개인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위기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면 새 길이 열릴 것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원형교회의 모습으로 본래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참된 교회이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이죠. 예배에는 신앙의 고백과 실천이 고스란히 녹아 응축되어 있어요. 예배의 회복은 참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며 마지막 단추이죠. 장로교회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죠. 성도들이 감격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을 받는 예배예요.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교회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인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이
해설하는 해설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실천을 안 해요. 우리는 개혁의 실천가가 필요하죠. 선언적인 개혁주의자가 아니라 실천적인 개혁주의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실천에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승리와 성공을 거둔 후에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승리 후에도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과 충동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과 에돔과 아람 등과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이후에 사탄의 충동을 받아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군대와 세금을 더 얻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는 불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죠. 다윗은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라고 하는 요압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를 강행한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다윗이 계속된 승리로 어느덧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겸손하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교만에 빠집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도 순식간에 사탄의 충동에 함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잘 못 나갈 때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불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내 뜻대로 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승리와 성공을 거둔 후에는 더욱 겸손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를 보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 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꼭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다윗의 의도와 목적이 악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셨습니다. 7절 보십니다. 7절. 자, 21장 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아멘. 여러분, 오늘날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할 때 하나님은 치십니다. 치셔요. 이걸 우리가 다윗에 있었던 시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나라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다행히 다윗은 죄를 깨닫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8절 보시죠. 8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노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처럼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다윗이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임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죄였음을 깨달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다윗은 여호와의 칼 능력보다도 자신의 칼, 5절에 보니까 군대를 의지했어요. 이게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선이에요. 그분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이 악이에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악이 아니에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하는 데서 죄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넘보면 안 돼요. 선악과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악한 충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일이죠. 자녀에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를 품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21장 3절과 17절에 나와 있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되 형벌의 시간과 크기를 감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우리 함께 봐요.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을 내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감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심판이죠. 14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감염병의 칼을 빼어든 천사를 막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 전체가 망했을 거예요. 7만 명이 아니라 백성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천사를 명령하시사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만해 7만 명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독히 미워하시는 만큼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그 죄의 혹독한 심판을 대신 지기로 결심하시죠.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본체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깐 들은 건데 이태원에서 100명이 압사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사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사예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그래도 100명 죽었으니까 다행이죠. 그런 소식 들으면 너무 아파요. 아파. 여러분,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근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오히려 이 징계가 변하여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더욱 나를 맡기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냐면 우리는 사탄의 충동을 받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18절로 30절에 보니까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재앙을 거둬달라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올라가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부터 18절. 역대상 21장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뭐예요? 올라가서 재앙이 멈춘 그 장소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으라라고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재앙과 회개의 자리를 속죄와 용서, 회복의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죄할 수 없는 자책과 죄책의 늪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마십시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회개와 회복의 단을 쌓으십시다. 관계의 위기를 관계 회복으로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어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입니다. 방관자, 참 스펠링이 똑같은 말이에요. 스탠더. 근데 앞에 바이자가 붙으면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탠더 그 앞에다가 업을 붙이면 일어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일어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죽도록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죽도록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도록 해보세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 죽도록 해보려고 하니까 목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제가 생각할 때 지독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수많은 그 어려움이 있어도 참 주님 바라보고 이기는 게 보면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 거죠. 내가 오죽이 나면 인천 국제공항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가고 싶은 기회가 있는데 오직 이 목회에만 제가 집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냥 쳐다만 보는 자가 아니에요. 일어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드럽고 온화하게 격려하는 일이에요. 또 탈진하거나 고갈된 사람, 빈손터리가 된 사람에게 다가가 그의 발끝까지 잡아 일으키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일어선 사람의 특징이에요. 각 사람에게 참을성 있게 대하고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또 각 사람이 처한 어려움들과 그들의 궁핍한 사정들에게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일어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벌떡 일어나더라고. 뭐 움직이더라고, 은혜 받으니까. 또 상대방 속에 들어있는 가장 좋은 점을 찾는 일이에요.
항상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의 장점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은혜 받고 일어선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시면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바이스탠더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는 자가 되는, 스탠더가 되는 거예요. 일어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어서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마다 불을 체험한 사람하고 불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불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불에 붙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이 자리에 앉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방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세서 숫자나 세고 있어요. 어이구, 오늘 또 자리가 많이 비었네. 이게요, 불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순천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진돗개 왕 박변선 시의원, 전 시의원인데 그분이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한번 전도해서 끝까지 전도하는 거지, 진도처럼 물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 빈자리가 많네요. 네가 채워라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시의원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빈자리를 다 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천에 가면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내린 사람, 불 체험을 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서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다윗이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불이 내려 응답하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26절 우리 다 함께 봐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이셔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다음에 다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 응답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불을 내려주십니다. 아 뜨거, 아 뜨거, 막 불을 막 내리지. 아 뜨거, 아 뜨거, 막 불을 내리지. 어떤 분은 시원해, 불이 내리면 또 시원해지거든요. 어떤 분은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불이 내리니까 이 병이 다 고침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스킬, 기술을 넘어서 스킨십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막 화려하게 무슨 예배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중요해요. 중요한데 중요한 거니까 주님과 내가 스킨십을 해야 돼요. 접촉을 해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악기도 동원하는 것이고 예배 순서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기술, 그 스킬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내리지 않아요. 왜?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스킨십.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요, 고침받고 예수님 발 앞에 서서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아 너무 감사해서 값비싼 향유를 머리털로 해갖고 예수님 발을 다 씻기시잖아요. 이게 스킨십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처음 세울 때도 불이 내렸습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불은 살라버려요. 그리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불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엎드려. 그렇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며 나는 피조물의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불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제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시대가 가고요, 29절에 보면 애적에 그랬대요. 애적에 성막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때에 29절에 나와있죠. 그때 성전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재앙과 진노가 멈추고 회복과 화목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죄사함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이것은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복잡한 제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사죄와 화목의 은총을 묵상하십시다.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누리고 예배하며 전하십시다. 여러분, 불을 받는 목적입니까? 불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희한해요. 불 받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그냥 불 받아요. 그냥 뜨거운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더 뜨거워져요. 다윗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들은 대로 즉시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오르난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상당한 값을 지불해서 구입하죠. 값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화답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 재앙을 멈추게 하는 길이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절박한 회개만큼이나 철저하고도 값진 순종이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초석은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하여 다윗의 순종으로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긍휼에 순종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우리가 받을 징계의 형벌보다 크셔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계속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봅니다. 죄인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었어요. 다윗이 속죄의 자리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죄의 용서가 있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불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는 예배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때야말로 예배로 인생을 디자인할 때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는 시대에 예배로 인생을 세우는 일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가장 절박할 때 붙드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죠. 함께 모이는 예배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일이 본질입니다. 영적인 승리와 성공을 거둔 후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배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풀을 받아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멈춰 서게 하십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과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모든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의 존전 앞에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함으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불이 내리는 예배는 우리가 먼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산제물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예배 시간마다 나 자신을 영적인 산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면 우리의 죄를 태우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죄송한데 불 받으면 정신과 갈 필요 없어요. 불안,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건요 불 받으면 돼요. 예배 시간마다 불을 받으면 싹 치유가 돼요. 병원 가면 의사들도 모르겠다는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면 재앙을 거두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불을 받고 이 불이 확산될 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 코로나 이 재앙도 이제 하나님께서 종식시킬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꿈,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종교 개혁은 예배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의 첫 걸음이 예배의 갱신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변화의 분기점마다 예배는 항상 그 변화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참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안식을 얻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예배 개혁은 우리가 찍어야 할 점이 아니라 계속 그어가야 할 선입니다.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깊이 있는 예배로 개혁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헌신이 회복되는 두터운 예배를 드리십시다. 더 나아가서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드리는 다름이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